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마지막 때 밝은 빛 등대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부분에 어려운 경제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이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딱딱하고 또 컬컬하고 아버지여, 이 마음을 예수님이여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컬컬한 심령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고 뚫히고 하나님이여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시원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훈련 중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미참한 발걸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또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어요. 29절요.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더라. 예, 마태복음 20장 이제 20장 30절요. 예, 시작. 둘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PPT 없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을 예수님을 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제목이 참 심상치 않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은 이 눈에 대한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본다. 뭔가를 본다. 예. 눈에 관계되는 거 뭐 망원경도 있고 안경도 있고 예, 뭐 이런 카메라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눈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 눈으로 그걸 보기 위하여서 그런 기계를 이렇게 이제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것이죠. 눈.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인체 이 지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눈입니다. 눈. 눈은 참 중요합니다. 팔도 다리도 뭐 다 중요한데요. 눈이 제일 중요해요. 보이면 언어와 귀가 안 들려도 보이면 이걸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언어와 귀가 들려도 보이는 만큼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감각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만큼은 눈과 귀가 그 기능을 다 감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려도 보이면 보이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지체 중에서 이 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다 필요해요. 귀도 눈도 말도 다 필요한데 좀 중요한 걸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지체 중에서 특히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는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은 뭐라고요?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눈의 그 기능에 굉장히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비유하여서 마음의 뭐예요? 등불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시식으로 보는 눈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감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감각 내지는 이런 감각으로 보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눈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눈이고 또 이 지성, 지안으로 보는 지안이 있거든. 지성으로 보는 지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보는 거죠. 아, 지금 내 앞에 카메라는 없지만 카메라가 있다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카메라를 보는 것 같은 지안이 있다라는 거죠. 지안. 또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안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눈은 뭐예요? 영안 그랬어요. 그래서 영안이 딱 열리면은 마귀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영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옥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잠깐 필요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며칠 전이죠. 제가 이제 수도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온 것 같아. 그 시간이. 밑에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올라와서 제 책상 안에 딱 앉는데 이렇게 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제가 보이는 그 장면에 이렇게 돼지죠. 돼지. 돼지는 돼지인데 아주 새끼 돼지야. 조그만한 돼지들이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돼지 등이 빨갛고 이랬잖아요. 새끼 돼지가 보면 발가리한 돼지들이 이렇게 등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빡빡하게 있는 것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버지, 이 새끼 돼지들 이 얼마나 아집적으로 사는가? 이제 이런 거로 저는 이제 진리로 탁탁탁 연결이 되니까 말이에요. 네. 그 순간적으로 주님이 뭔가 필요해서 아마 눈을 확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영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은 영안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길에서 만난 사람이 이 두 소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문제를 저분께 아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분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눈을 고치는 거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한테 내 눈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강력한 마음으로다가 두 분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분을 막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간 다음에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이 참 뭔가가 그래도 될 분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딱 얘기한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바로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 보시는 순간부터 바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또 뭐 이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두 소경은 아마 평소에 율법을 많이 들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안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바로 신앙 고백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리가 이제 꾸짖어 잠잠하여 하되 시끄러워 조용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걸 계속 거듭하고 있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주님이 반복적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요. 네.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지금 연결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예수님이 안 들으셨겠어요? 들으셨죠? 지금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서서 머물러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이 소리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말이죠. 우리가 자식도 키우고 하지만 저는 자식을 안 키워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자식들이 뭐 큰 자식, 작은 자식,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부모 마음도 잘 알아주고 정말 내가 그때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그 순간에 내 자식이라도 너무 기특하다. 이런 자식이 있겠죠. 자녀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자녀한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리 안 하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두 소경이 외친 이 두 소리는 두 마디는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바로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거기에 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해줄까? 이렇게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4절이 너무나도 예수님 마음을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쫓더라. 예수님이 그 장님 이제 장님을 보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보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럽고 눈은 안 보이지. 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무시당하는 문제, 많은 풍파를 세상 풍파라는 풍파는 다 겪고 지금 예수님 앞에 눈도 보이지 않는 장님 둘이가 서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라는 얘기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할까? 그러면 마음이 푸근하고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지만 또 예수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잘 안 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사, 이 예수님의 마음이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가부가 하나 살았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인성의 가부가 죽은 아들을 장사지려를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부가 아들 하나 죽은 살은 아들도 아는, 그 당시는 가부가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슬피 흐느끼면서 울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뭐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 모든 삶 속에서 그 가부를 바라보는 것 같이, 오늘 이 두 소경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자신들의. 그래서 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냥 손을 머리에 얹어놓고 눈을 떠라, 눈을 떨쩌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손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 그 아주 얌전하게 생긴 분이신데요.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 이분이 신유언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유언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요. 워낙 사람이 얌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신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 신유언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픈 분들이, 병 이렇게 든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은요, 이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막 그 태백산에 기도원하는 그 태백 기도원 이옥희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옥라는 아닙니다. 이옥희. 옥자가 옛날 이름이 옥자가 많잖아요. 옥자, 오키, 또 오기, 예? 옥자가 많아. 그런데 그 원장님의 이름은 이옥희예요. 근데 이분은 집회를 어떻게 하고 댕기냐면 이런 건물을 임대를 해서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엄청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막 신유언사 주로. 근데 눈에 안수를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 안수를 하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공부하기 전이니까 그런 데 좀 쫓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다 했는데요. 눈알 빠지는 것 같고 진짜 노란불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구름을 느꼈어요. 못 받겠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아프더라고요. 두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들려있고 어둠의 영이 강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받으면요, 막 이렇게 간질 같은 거 가시면 막 팔딱 뛰고 막 이렇게 막 뒹굴고 이상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넓은데 그 많은 사람들 매 앉아서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줄 딱 앉아가지고. 그럼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옆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방언으로 이제 성령의 불이 관절에 들어간다, 간에 들어간다, 간염이 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 그러더라고. 관절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때부터 관절이 안 좋았어요. 관절에 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니까 옆에 분이 이제 그걸 통변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알려주시요. 그렇게 하는데 요 분도 은혜를 받고 하는데, 요 분도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조용하게 아픈 데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또 지혜원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장면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분은 막 시험이다, 병 나갈지어다, 병만은 나갈지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뭐죠? 흙을 이래 해가지고 소경의 눈에 이래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해요. 그게 은사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방법 내지는 온유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대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죠. 그게 은사활동의 이제 좀 제대로 된 밝은 빛된 내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도 눈을 예수님이 만지고 그리고 보게 되더라. 이 두 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쫓더라라는 거죠. 이분들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쫙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제 영적인 눈보다 육적인 눈이 띈 거죠. 육적인 눈이 띄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내면적인 눈까지 뜨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도에 찬송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이 속이 시원하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눈, 마음의 문이 있어요. 문도요, 마음의 문이 있고 저럼 우리가 나다니는 문이 있어요. 천국 문이 있어요. 문이 많잖아요. 문은 문인데 천국 들어가는 문도 있고 우리가 이 입구로 다니는 출입구 문도 있고 마음의 문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을 때에 이 소경과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은 소경에게 임한 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이 두 소경은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쫙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육안으로 보이니까 보이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당대에 말씀을 가리키고 또 뭐죠?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갔지만은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500년의 기적에서 물고기 저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7,000명씩 먹였지만은 다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다니까요. 생선과 떡은 먹었지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인생에 그냥 거기에서 내 10년, 20년, 50년, 70살, 80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에서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형편인데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본 분이 12제자 외에 한 사람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서두의 이 말씀, 이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된다. 민망하게 내 처지를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보실까? 내 처지를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짠하게 보일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요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33절에 주님께서 두 소경의 마음을 아시고 머물러서 저희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주시는 눈을 뜨게 하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장님은 기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해결났고 모든 것을 다 인생의 최고의 것을 얻게 됐어요. 무엇을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인간의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접하지 마시고 영적인 방법, 그렇죠? 이 두 소경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방법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마음의 문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헬라인이나 큰 무리나 적지 않는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눈, 마음의 문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천국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 입구에 들어오려면은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말씀이 쏙 깊숙이 들어가지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거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하시더만은 어저께 학교 주말신학교 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제가 아무개라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학교를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 말씀 가지고. 90년대에 신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시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좀 회복이 되셔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사경회를 참석하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참 저는 이렇게 그런 스승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마음이 숙연해지고 말이죠. 그 겸손하니까 그게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내가 뭐 옛날에 교수인데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예,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냐? 근간에 있었던 일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임해가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다. 부활의 예수님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날마다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은요,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림요. 밖에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도어를 돌리려고 하시는 문 입구에 서 있는 예수님이죠. 그 문 도어가요, 안에 있어요. 밖에 안 있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요. 그거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그림으로다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즉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하시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요. 오늘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이 칼칼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막 빵 뚫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뭐 통상적으로 늘 주님의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아까도 그 중구청에 와가지고 11시 예배 드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또 얘기했죠.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막 이런 거 말이죠. 예,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 아기가 아직 조그만 아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떡하랍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종합적 큰 통으로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나라 뭐 태국인이 저런 데 보면은 잘 삽디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잘 믿는 나라는 이게 막 경제가 발전하고 안 그럽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 어쩌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눈이 떠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오늘 이 장님같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이 마음에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몰라서 이 근간에 있었던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눈을 뜨는 거잖아요.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항상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그렇죠? 그분을 모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이거는요, 세상에서 사는 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일에 너무 많이 치우쳐가지고 또 뭐 어떤 자기 생각에 너무 골똘히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함께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뭐 했지?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언제나 누구와 함께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이성보 목사님 라는 분이 계셔요. 성결교단 출신인데 이 목사님도 이긴 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되셔서 분인데 이긴 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털이 오른 주먹을 이렇게 꾹 쥐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꼭 쥐고 다녀야지.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다녀야죠. 예수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3초로 잃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이런 소리 정도는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는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보 목사님은 길이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요, 그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는 좀 길이 좋은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피해가지고 일부러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길이 위험합니다. 예수님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소아테라사 소녀님은 내가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는 겪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순교하겠다. 이것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아테레사 소녀님은 문턱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낮은가 하고 보니까 겸손한 자만이 이 문턱을 나달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얼마나 겸손을 이분도 추구했으면, 얼마나 추구했으면. 그래가지고 조그만 이게 낮은 이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지내댕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저기에 바치는 거예요. 저기에. 영적인 눈을 떠야죠. 그게 영적인 눈이 떠여서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봤다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대에도 많은 사람은 스치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못 알아보니까.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와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영적인 눈을 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 진리 공부는요 엄청 많이 해도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남고 내가 안다라는 교만만 안에서 싸게 트기 때문에 별로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예수님을 보는 눈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와,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렇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계속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영국의 대법관이요 가톨릭의 성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477년에서 1535년 때까지 이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고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활동한 때인데 이 헨리 8세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반대 의견을 내어서 엄청나게 이제 어떤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세례요한 같이. 그렇죠? 이 토마스 모어가. 그래서 이제 미움틀이 바뀌어가지고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이 토마스 모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 토마스 모의 뭐 이분 감옥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응? 아버지 뭐 이렇게 자기 남편 부르면서 왕에게 항복하라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막 졸라대는 거죠. 왕이 이혼하겠다면은 그냥 긍정해 주라고 왜 그게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냐고 부인은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이제 멀쩡하게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 부인도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까? 당신 아직까지 오래 살 겁니다. 꽃다운 나이에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냐고 불행을 왜 이렇게 일부러 불러오냐고 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육에 찬 부인이. 이 영적인 남편인 토마스 모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부인은 최소한 20년 이상 더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까? 너무나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인한테 아주 가감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 육덩어리의 부인은 빨리 항복하고 이혼 문제 잘했습니다. 얘기하고 빨리 나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죠. 근데 이 토마스 모어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을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보다 그러면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순교하면서 나는 그분을 모시고 영원히 나는 살겠다. 영혼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형편이잖아요. 이 형편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토마스 모우 역시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 그러한 분이죠. 예.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인 분은 사람을 내지는 세상의 명예 이러한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가치하게 느끼고 내가 노숙자라고 산다 할지라도 또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영혼에 관계되는 모든 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있고 서점에 가면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되는 책들이 막 홍수같이 쏟아져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그런 사람은 그냥 한 권의 책 읽고 만다 이런 입장이죠. 한 타임에 강의 듣고 만다 이런 입장이죠. 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말씀 그렇죠? 이 하나의 이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보시면서 얼마나 민망히 여기시고 그렇죠? 내 마음의 문을 내 눈을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셔가지고 뜨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 토마스 모우는 저희가 이긴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에서도 토마스 모우는 많이 안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분도 정의롭게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은 육신의 눈은 멀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동시에 떠버렸어요. 동시에. 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눈이 떠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또 토마스 모우 역시 영국의 대법관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을 살면서 결국 가족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혐의로 그 어떤 반역자로서 되어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는 법관으로서 그 불의를 어떻게 해요? 타협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법관이 뭡니까? 그런 법을 다루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질 것 같아요. 법관이면서도 너무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예. 열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셨죠.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하면서 막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마음으로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눈과 마음의 문이 같이 열려버립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장면을 보고. 안드레라는 이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도 예수님을 딱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다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디모데는 누구를 보고 눈을 예수님을 봤냐 하면 사도 바울을 보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진리, 그 다음에 그분의 그러한 위대한 삶, 또 그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디모데는 야, 저분이 증거하는 말씀은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눈이 뜨이고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초대교회 그 이제 감독으로서 큰 기둥 같은 일을 하신 분으로서 디모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 눈을 뜹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소경은요, 내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눈 감은 그대로 그냥 바로 그분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의 어떤 체면, 위신, 아이고 요 정도야. 제가 커피를 안 끊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것저것 다 끊고 사는데 이거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요런 어떤 그 반항심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거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뭐가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그래 또 반항 그걸 또 걸고 앉아 있어요. 커피는 먹지 마라 하면은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커피가 영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거 90년대 초에요. 머리 파마하면요, 막 여기 뱀이 막 이렇게 실뱀이 달려 있고요. 얼굴에 아주 입술에 빨갛고 발랐어요. 그냥 쥐를 잡아 먹은 것처럼 여기 막 그렇게 보이고요. 막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너무나도 예리하게 막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 그 당시에는 그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파마 안 하고 말이죠. 막 나이가 들어 있는데도 파마를 안 하니까 머리숱이 작아가지고 이 권사님도 막 나중에는 파마를 하시더라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머리가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하세요. 뭐 내가 멋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떡하겠어요. 하셔야지. 해도 괜찮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 공부들을 하고는 막.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이 확 뜨인 거예요. 눈이 확 뜨인 거예요. 눈이 확 떠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 세상에 이건 안 된다. 곧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 데리고 저 대환란을 어떻게 겪고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아줌마네 쫙 들어와 버렸어요. 말씀이 저에게. 예.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그래가 수도회가 생기니까 막 이따 잘 됐다 싶어가 막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전개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몇천 명, 몇십만 명 교회에 있는데 예배를 했는데 진정한 예수님이 본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해주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 그 사종교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그 바로가 섬기는 귀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다 뭐예요? 비 오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신들이잖아요. 그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잘 되게 해주니까. 저 잘 되게 해주니까 저런 단어를 듣는 게 나는 거슬리는 거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단어 잘 안 쓰고 주로 이렇게.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이 그래.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조금 있다가 연단받고 또 한번 또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잘 되게 해주신다고 잘 되게. 새벽기도 갔더니만 잘 되게 해주시네. 또 뭐 작전기도 했더니만 잘 되게 해주시네. 네.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주님을 만났더니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좋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게, 뭐 어떤 거 잘 되게, 육적으로 잘 살게 해주셨어요? 돈 잘 벌게 해주셨어요? 뭐 일거리 많이 오다가 많이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거는 영혼이 잘 되면 그냥 제대로 잘 되는 걸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시고 또 뭐죠? 영혼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건 열매 되기 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을 내 속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네. 우리 잠시 예수님 제 눈을 더 밝게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완전히 임재할 수 있는 이 오늘 이 소경에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 참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예수님을 또렷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원합니다. 아버지여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저의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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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나이다. 주님 더 모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의 원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과 같은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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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영적인 성령 같은 우리와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다 한 잔 마시셨습니까? 네, 시원한 사이다. 네. 오후 공부는 2시 이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조금 늦어가지고 좀 2과목 하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2시에 딱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이번 주는 제가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차표가 없어요. 명절이라 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너무 막 힘드는 순간순간 있어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주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주간은 계속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후 공부는 또 이제 열심히 하시자고요. 주님이 오늘 소경에게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예물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하 매비때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과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귀한 이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러한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며 성물을 헌신한 이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제 이렇게 오늘 비참한 발걸음에게도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 군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